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민규 전사님께서 모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번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늘 또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해도 끝은 없고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너희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앞까지 나오는 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40절이 넘어서 저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노래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증거의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있어질 그 모세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모세의 유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모세의 유언. 네. 3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바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10절 계속. 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14절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이걸 요약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해서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켰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게 거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다. 네, 여기서 여수르는 바른 자, 고든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보면 바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원어로 보면 뜻이 살찌고는 똑같아요. 살찌고 두꺼워지고 배불렀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단어에서 뭔가 느껴지는 뉘앙스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살찌고 두꺼워지고 배불렀다. 요 단어. 네. 근데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네. 네. 자, 요 세 가지의 단어에 오늘 두 번째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주의하라는 것이냐?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무뎌지지 않게 주의하라. 다시 한번요. 은혜에 무뎌지지 않게 주의하라. 여러분, 자, 살찌고 두꺼워지고 배불러졌다라는 것은 결국 무뎌지고 둔해졌다는 뜻입니다. 뭐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름진 거 먹고 그래서 뭐 몸은 조금 둔해질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태도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무뎌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상태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반대로 삶에 감사하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감사가 넘친다는, 감사의 고백이 계속 하게 되고 넘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네. 우리 철규 집사님께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8절을 보시면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네가 너를 출산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산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여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다들 출산 해보셨죠?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출산할 때 고통이 너무 커서 온몸으로 몸부림치고 몸을 비틀기도 하고 막 별도 보인다던데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낳은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거의 인격 모독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이 경상도 말로 어떻게 다리몽디를 그냥 분질러 버려야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즉 바알을 숭배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0절에 보면 진실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반대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23분인데 네, 벌써 말씀의 결론을 맺을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지금 방금 했는데 여러분 징계하는 데는 목적이 있죠. 네, 천천히 나오셔야 됩니다. 네. 징계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포츠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선수가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징계 후에 이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벌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뭐 몇 게임 출장 정지를 당한다거나 그 정도로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징계받는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은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신명기 구조를 보면요, 고대 근동의 조약을 맺는 형식과 좀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두 편이 있는데 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이 서로 협약을 해서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서로 협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를 기록하면서 이제 협의 조건들을 지키게 될 때 이제 어떤 것들이 보장되고 만약에 반대로 이 협의 조건을 무시하고 깨트렸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해서 그 협의를 당연히 서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 한쪽에서 이 조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깨트리게 될 때는요, 그 협의 조건대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약 맺는 것과 거의 원리가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요, 오늘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달리기 시작되면서 뒤에 하나님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 살리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조약은요, 서로 감시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군주들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맺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야,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유언이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성경에서는 고별 설교라고 나오던데 거의 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맨 마지막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너무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